자, 오늘 말씀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20절. 스바냐서가 이제 계속 심판 얘기하다가 이제 엔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놈하고 막 심판하고 막 난리 나죠. 거의 나라가 거의 무슨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너희들 싹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서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좀 엄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하고 좀 다른 분 같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별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그 역사가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봐봐요. 구약에는 자,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처럼 예배 드렸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나 같으면 여기 올라오면 죽는 거야, 바로. 여기가 성소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 여러분들은 못 들어와. 여러분 저 밖에서 예배 드려야 돼. 기도나 해야 돼. 그럼 여기 제사단이 있고, 이제 성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만 목사님 한 분 오시는 거야. 김만준 목사님. 우리는 저 김만준 목사님 밑에 띠를 띄워야 돼. 그리고 그 띠를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 왜? 성소 갔다가 하나님께서 김만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팍 치면, 돌아가시면 우리가 내려와야 돼. 그 다음 내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나 어떻게 돼? 불 잘못 들이다가 불타 죽을 수도 있지. 옛날에 구약의 예배가 그랬어요. 구약의 예배는 무서운 거였어요. 무서운 거. 근데 왜 그랬을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받고 씻김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랬던 시대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는 형태로 먼저 두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형법과 사법과 재판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배가 곧 정치였어요. 예배가. 이스라엘의 예배가 곧 정치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왕이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어떤 형식으로 내려요? 외적의 침공과 침입과 전쟁과 기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셨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런 혼란하고 심판이 계속되는 사회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심판을 면할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네가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스바냐서가 하는 말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망한다는 거야. 이 집진 불타고 있는데 소방관 아저씨가 여기 오세요라고 하는데 안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어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너희들 같이 딸려서 죽을래? 아니면 나올래?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됐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다 뭔 짓을 했어요? 바알을 세우고. 옛날 우리 신사참배할 때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 신당이 있었잖아. 신당. 교회 앞에다 신당 세워놓고 태양 잡기나 섬기라고 하고 거기다 고개 까딱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 당하는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한테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환난과 고통과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똑같이 징계하세요. 징계하시는데 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나오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구절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어차피 엔딩을 쳐야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은 자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는 남은 자. 남은 자가 어떤 자야? 내가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남은 자들은 나에게로 나의 말을 들을 것이다. 남은 자들은 율법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란 뜻이에요. 그럼 이 남은 자가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오늘 김만준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얘기했죠? 양의 탈을 쓸 이리들이 있다고. 양의 탈을 쓸 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로는 교회를 다녀. 근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사람들은 이리가 아니고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상처받지 말라고 미리 지금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살아있어서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능욕했던 자들을 지옥불에 쳐넣겠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이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떤 자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한 자들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고 다른 사람 밑에 깔고 그 사람 밟고 올라가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 네,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 뭐 관심법으로 봐가지고 교회 막 들어오는데, 그렇죠? 예배 드리겠다고 오는데 네 마음을 보아하니 너에겐 진정성이 없어. 꺼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일단은 예배는 드리게 해줘야지. 그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막 뭘 잘해서 남은 자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구약 읽을 때마다 남은 자가 막 착해서 남은 자다. 아니에요. 다윗도 남은 자예요. 다윗 착해요? 내가 봤을 땐 걔 분노장이야. 다윗은 열받는다고 막 그리고 막 남의 아내가 탐스럽다고, 아니 탐스럽다니까 좀 미안하네. 그게 아니고 남의 아내가 막 자기 걸로 하고 싶어가지고 부하를 죽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 그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꽤 잔인한 사람이에요. 다윗. 하나님께서 괜히 다윗을 피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네 손에 피가 있어서 넌 성전 못 지어 이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MBTI 검사해봐. 다윗께 살벌하신 분이야. 근데 그런 분도 남은 자라고 했단 말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남은 자가 된다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럼 아닌 사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걸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고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 판 놈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교회를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방하시죠? 이들이 더럽힌 성전을 내가 한번 쓸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새로 리셋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 남은 자들이 정말 제대로 나를 경배하고 너희들이 다 받았던 수치를 내가 대갚아 줄 것이고 너희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열방 가운데 남은 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회개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거예요. 이것은 종말의 날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편린을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땐 심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봐줘. 그거 아니에요. 교회도 심판하세요. 그건 우리가 일단 역사 속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김난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건 옳으냐는 거야.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잖아. 예를 들어 바벨론 있지. 바벨론이 착한 애들이에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애들. 착한 애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쳤잖아. 그럼 그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렇다고 바벨론이 착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억울하게 행하고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오늘 뭐 대표 기도에도 막 나왔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꼭 그거를 받아들이란 말은 아니야. 근데 교회에 대해서 좀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먼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다음에 걔들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래 하세요. 신사참배 할 때 신사참배 동조했던 그 목사와 교단은 다 끝장이 났어. 결국은 다 몰락했어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거나 회개한 교단들은 살아남았지. 고시는 끝까지 우리 복음을 지켰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번 수그렸지.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실수와 그런 게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분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단순히 하나님이라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누군가를 붙들어야 된다면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진짜로.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한 점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은 이미 보장된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것이 꼭 평안으로만 다가오진 않을 거야.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시고 여러분에게 매질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엄마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엄마가 니들 왼수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듯이 하나님도 여러분 왼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라. 그게 오늘 스바냐서 전체의 결론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돼야 된다고. 마치 이스라엘 2세대처럼 해야 된다고. 1세대는 지나갔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 또 죽어가고 계시지.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신 그 선하신 뜻에 내가 주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이유는 스바냐서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꽂혀서 그런 거예요. 자, 주여 한번 외치고 아니다. 선생님의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악한 자들도 주님의 손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섭리를 먼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비전에 있는 수많은 이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새로 세우고 교회를 새로 세우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야 해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들,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